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 집사님 오늘은 나오셨습니다. 하수혜 집사님. 예, 정말로 정말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서로 위로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계망, 그 관계망이 얼마나 사랑으로 든든한가. 우리의 삶에 사랑의 관계망만 든든하다고 한다면 살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일어날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 사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손짓의 환상을 보면서 그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 오늘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장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집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 있죠.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있는데 점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귀신 쫓아내어주고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준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그곳 빌립보의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으니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탄생되어진 빌립보 교회, 그는 과연 바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갔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훗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쓸 물건들과 후원금들을 준비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장 18절 같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랑의 관계망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들과 선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손에 맡겨서 로마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하게 되어지자 나중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손에 쥐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후원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랑의 징검다리, 사랑의 매개체. 그러면서 로마에 도착해서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사실 얼마나 소식이 그립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불행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들려주었던 소식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못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아마 그 가장 거기에 최선봉에 선 사람들이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현안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정지하고 그 교회를 다시 말씀 복음 위에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가지고 대표자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병이 들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바울의 권면과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삶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번 명절 때에 다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죠? 예, 다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번 명절에 함께 가족들이 모였는데 사랑의 관계망이 좀 금이 갔고 아픔이 있었던 가정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직장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직장에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망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오면은 남녀 전도회, 또 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또 기타 여러 부서들, 사랑의 관계망이 두터우면은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망에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관계망이 두터웠던 것처럼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의 관계망이 두텁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성천 공동체 사랑의 관계망이 두터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누가 사용되어지냐? 에바브로디도가 사용되어집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설교 때에 제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랑의 징검다리를 다시 교사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의 관계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깨어진 사랑의 관계망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되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랑의 징검다리로 사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관계, 그래서 사랑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내가 있는 그곳이 다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관계망이 두터웠으면 좋겠고, 사랑의 징검다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계산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랑의 관계망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곰과 두 여행객이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친한 이 두 친구가 험한 산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가는 한참 도중에 갑자기 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겁을 할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한 친구는 아주 약삭빠르게 나무를 보고 나무 위로 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숨을 곳을 두리번거리다가 어디 숨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자칫 잘못하면 곰의 밥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려 있는 거죠. 곰이 다가왔습니다. 나무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땅에 엎드린 이 친구에게 다가와가지고 킁킁거리면서 주변을 이렇게 한참 맴돌다가 가버렸습니다. 곰이 간 것을 확인한 이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잠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있는 이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그 곰이 뭐라고 귀에 속삭이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어려운 지경에 저만 살겠다고 도망친 저 따위 친구는 같이 지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더라. 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우선주의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정도 사랑의 관계망이 얇아지고, 직장도 교회 공동체마저도 사실은 사랑의 관계망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다른 사람 에바브로디도 좀 깊이 조명해 들어가 보십시다.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미련한 헌신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헌신자인데 어떻다고? 좀 미련해 보여.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든지 사랑의 관계망이 두터워지려고 그러면요, 미련할 정도로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약삭빨라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요. 그래서 타산이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쉽게 내던질 수 있는 것. 이러니까 세상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근데 에바브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에바브로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지나치게 미련해 보입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뭐 물건들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이야 그냥 수중에 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물건들을 후원 물자들을 가졌을 때는 쉽지 않은 여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평 한마디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금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로마로 찾아갔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감금 생활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던지, 그가 병이 들 지경이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 죽을 지경의 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론 이렇게 볼 때에 참 마음이 짠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허리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줄 알고 그곳에 와서 자기 몸 병드는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왜 안 아프겠어요? 다 아프지, 다 힘들지. 예. 내가 하기 싫으면 다 하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몸 병들 정도로, 여기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미련둥이. 그 사람이 병이 걸렸으니 근심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 근심은 바울의 근심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수종들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수종들다가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섬기도록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이 얼마나 클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거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한 짐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근심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낸 대표자가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되었구나,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회복되어져야 될 텐데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가서 바울을 좀 섬기라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덜컥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러면은 바울을 누가 섬기지? 바울 선생님은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도 에바브로디도의 이 질병이 너무나 근심스러운 걱정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은 천국 가고 살면은 주님 위해서 살면 되지, 이런 에바브로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죽게 되었다,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한테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더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섬기려고 왔는데 바울을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제는 돕는 자가 아니라 짐이 되었으니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를 바울 선생님 섬기도록 로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소식을 듣고 근심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걱정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겹다고 한다면, 누가 아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 자,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
죽을 병에 걸린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바울의 근심거리가 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됐고 본인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반증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집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질병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 어떠나요? 그 참 안 됐네. 잘 됐다고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은 안 되고요. 그 참 안 됐네. 이 정도겠죠? 그런데 나하고 굉장히 가깝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직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내가 힘든 거죠. 저 사람도 힘들겠습니다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몰라. 그래서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내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그만큼 에바브로는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존재였고 신임받는 존재였고, 근데 이 에바브로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며 신임받는 존재가 되어졌을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에바브로는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야 되는 시간도, 그리고 먹을 시간도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온갖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 선생님, 감금되어서 고통당하는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병이 되었고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미련둥이 바보 같은 인생.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헌신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인생의 관계망들은 이렇게 해서 세워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미련하게, 좀 어리숙하게, 좀 바보스럽게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25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 사이는 PR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SNS를 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보면은 또 카톡에 보면은 자기 자랑 얼마나 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아니, 에바브로디도는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그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처럼 못 보는 척, 안 보는 척, 그러나 예수님처럼 미련스러운 바보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조직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지휘자는 보통이 아니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최고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시겠습니까? 27절 하반절 말씀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고치는 이 사건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위로하고 그의 근심을 들어주는 것,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긍휼이고 하나님의 위로였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멋있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관계만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해서 자기 돌보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다가 형통한 것을 참 좋아하는데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 다 얘기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성경적인 정의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다면은 일이 잘 풀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게 있는가?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제가 내 일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고생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젊은이들 표현을, 개고생하고 있는데 한 제가 이거 뭡니까? 이런 마음 안 들까요? 들 수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본다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낙방했을지라도, 내 사업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내 인생길이 좀 꼬여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죽을 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살린 것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얄팍한 신앙 우리 가지 마시고요, 정말 깊은 영성 있는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진 에바브로를 바울은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이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이 소식 빨리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고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속에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편지를 손에 쥐혀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교회 문제를 수습해라. 사랑이 마음인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가 오면은 그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를 소중히 존귀히 여길 거예요. 바울이 얘기 안 해도. 근데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가 가면은 환대해 주어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자들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내 몸 아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릴지라도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얄팍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이런 체질 하나 개발하십시다.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대하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존경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갖고 되겠어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귀히 여기는 풍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 사실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욕하는 소리 듣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왜 그렇게 욕 잘했어요? 욕쟁이들. 자기 자식인데도 뭘 그렇게 욕하는지 저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그런 부모님이시면은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 우리 받을 자격,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든지 우리 성전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섬기든지 정말로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미련하게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자들이 내 안에 보일 때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알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랑의 촉매가 되어서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망을 아름답고 두텁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서로 알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